아멘.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사람은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숫자가 약하고 한 사람은 별 큰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잖아요. 가정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인물 노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살렸죠. 누구 핑계대고 이유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가 살리면 될까요? 내가 살리면 되죠. 누가?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산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본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합니다.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근데 거기 본문 그 내용의 제목은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귀신을 간질해요. 간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자주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이 말씀입니다. 뭘 지적하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어떤 믿음? 얼마만큼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 여러분,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근데 아주 씨앗이 작지만 거기는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죠. 새들이 와서 뭐하느니라? 깃드니라.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 물론 많이 있으면 좋죠. 내가 없으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꽉 차는 게 좋죠. 그러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첫 이방인 개종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었던,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초청받은 베드로는 어떠한 자세로 고넬료에게 만남을 갖게 됩니까? 베드로는 참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앞에서 막 먼저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왜 이런 말을 왜 했어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절했거든요. 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을까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죠. 어떤 소문?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앞에 정말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그런 말씀이죠.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편견을 버린 겁니다. 어떤 편견을? 우리 사람들은 편을 가르죠. 네 편, 내 편. 어떻게 해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저 사람 싫고,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하는 것을 편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큰,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편가름이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다른 외침도 어려운 거지만, 문제지만,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회적 상황을 볼 때 절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졌어요. 28절 말씀 본문.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 시대 법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는데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아니,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 오지도 않고 여기 길로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가는데 어찌 당신은 이곳에 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 당시는 그랬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편견을 버리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했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는 것을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것만 먹고 부정한 건 먹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한마디로 해서 복음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깨닫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환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상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누구 뜻대로 행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나 어떤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같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왜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거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부름을 모하지 않고, 29절 본문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뭘 사양하지 않고요? 누구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는 이곳까지 왔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물어봐야지. 부름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름에 따르지도 않고 괜히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니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이제 그 때문에 베드로가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의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다 탐지해가지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그런 탐지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요? 말씀에 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요? 그 바다의 어느 곳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헛일입니다, 헛일. 내려봤자 고양이 헛수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뭐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자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속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람 말 듣고 괜히 시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시험 들 일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 내 어떤 경험으로 늘 우리는 판단하고 이렇게 따지고,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못 견디고,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고넬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베드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서로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자신을 알고, 그래서 서로가 알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기의 그것은 딱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절대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 그럼 절대로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었던 상황을. 그래서 오늘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할 때요? 오늘 30절 말씀 분명히 뭐 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랬었는데, 그건요, 틀린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그런 것은 한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몇 시일까요? 제가 항상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에 몇 시간을 빼면 6시간을 빼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그러면 오후 몇 시? 3시쯤 되겠죠. 그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뭔 일을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과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 고넬료가 그때 보면 백부장으로서 얼마나 겸손하고 참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실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고넬료가 지금 사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가짐이 어떤 자세를 내가 갖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몸만 와서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가서 주일성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얼마큼 내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섰지만 고넬료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뭐냐?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 존경도 안 가고. 왜? 하는 행동이 그렇고 말하는 게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면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 오늘 나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 기분이 안 좋고 나쁘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 오늘 오후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진짜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봤자 본인이 하나도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싶고, 다 하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린. 이게요, 고넬료 이 한 사람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요? 가정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고연히 서론에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가정을 살 수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 핑계대고 이유 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세 번째로 고넬료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헛소리하면 안 되죠. 이 귀중한 만남 가운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오직 뭐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뭔 얘기하느냐? 복음의 초월적인 성격을 알려줍니다. 복음의 초월적인 성격은 바로 어떤 거냐?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아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그냥 은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뭘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얼마만큼 믿음? 예수님은 그래서 얼마만큼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여러분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안 보여요. 근데 그 겨자씨는 살아있다는 거죠. 내게 그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뭘 보시려?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 중 누구를 경외하며 35절에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냐?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복음의 내용이었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36절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36절에 함께 보노라.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 화평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은 바로 뭐냐?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위에 복음이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뭘로만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용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그 평화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고넬료에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교회다 해야 되는지. 복음이 바로 뭐냐? 복된 소리잖아. 화평의 복음. 왜 분란이 일어나냐? 화평의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화평의 복음이 가득하다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근데 복음이 안 되니까 뭐예요? 늘 원망, 불평.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36절 하반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뭐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말씀이죠.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스라엘에게 뭐했던, 예? 보내신 말씀. 그러면서 곧 어떤 말씀? 37절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안 믿을까요? 알고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11조도 해야 된다는 거. 안 알려줬는데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게 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실임을 바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뭐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뜬구름 그냥 잡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뭐요?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믿어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사실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닌다는 건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뭐 교회가 가고 싶습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싶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헛얘기 또 오는 것 같고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크게 감사. 모든 것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진다면요,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명적 차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8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나사렛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생명적 차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어났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를, 성경에 있는 이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생명적 차원으로 복음이 말하자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들 겁니다.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함이라 자랑하지 못함이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종교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눌린 죄악된 삶에서 해방되어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생명적 차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말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친척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
베드로를 초청하고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적 차원으로 정말로 복음이 그 가운데 증거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드립니다.